로서의 그리스도의 위격인데 이제 오늘 조금은 본격적으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짚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번역 성경하고 이제 좀 차이가 많이 커져요. 다른 서신과도 다르게 히브리서는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좀 개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어가면서 제가 이거는 짚어드릴게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처럼 그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저희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인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제사장의 근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면은 그 제사는 사망의 제사, 율법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혔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제사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옳은 의미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의미로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원리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가 대제사장이라는 뜻 안에 담겨있다. 그거를 저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 제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하는 제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제사가 되려면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근본적인 원리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 제사는 사실은 우상한테 하는 제사가 되고 율법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언저리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귀신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깊게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불교의 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의 것들을 하지만 않으면은 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매우 기초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제사를 하나님에게로 전환시키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원리 이해가 가장 근본적이 돼야 된다. 그거를 대제사장의 이론에서 우리가 한번 흡수하듯이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헤아우트라는 제기대명사가 쓰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의 자기 스스로라는 것은 조금은 심리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스스로는 누군가가 봐주는 그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타자로서의 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선 자기 스스로라고 해서 스스로를 자신을 원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스스로 대상이 되고서 우리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면 이게 어떤 원리가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내가 무언가를 섬겨야 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타자라고 얘기해요. 타인, 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타인이 되어진, 우상이 되어진 자기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타인과 우상으로서 그리스도가 섬김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한테 섬김과 교제를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편 2장 7절의 말씀에 이 부분이 언급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너라고 얘기하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언표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제 그거에 다윗한테 하는 시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한테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두 번째로 오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되게 독특한 시간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오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배의 한글 번역에서는 때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때, 예배하는 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다. 그 때라는 표현이 바로 이 오늘이라는 표현과 접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고 있는데 이건 생명을 잉태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장소와 시간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오늘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시공을 넘어서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노출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으로써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잉태시키고 있다라는 뜻을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원리가 될까요? 그리스도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날 어디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그냥 마음가짐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과 터전을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영역과 터전에서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잉태가 돼요. 그러면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돌포스 원리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것을 뭐 어떤 교리적 용어를 사용하느냐? 바로 칭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되고 있으니까 바로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한 이해를 이제 시편 110편 4절로 넘어와서 우리한테 또 하나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6절에 이거를 좀 명심해서 보시면 좋은데 또한 다른 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다른 곳이라는 게 어디냐면요. 참 이게 은혜로우면서도 되게 차이가 세밀한 건데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낳으셨어요. 근데 그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자 공간이 그곳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과는 다른 곳.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오늘로 옮겨지는 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범죄를 고백하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나의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몰포의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이라는 말씀의 터전을 갖고는 있지만 그 말씀의 터전을 견인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다른 곳이고 그 다른 곳에서 성령의 음성이신 이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되면은 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장소인 오늘로 옮겨가는 것을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서 어떤 역할에 지금 묶여 있느냐? 시편 110편 4절을 보시면 너는 영원으로 들어서는 멜기세덱의 질서를 쫓는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아니에요. 이 110편 4절의 말씀은 바로 다른 곳에 있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지적을 좀 해볼게요. 영원으로 들어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원으로 들어선다라는 건요 불멸에 대한 욕망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영원으로 들어서는 데 힘써야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과 영생은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영원하다는 뜻인데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영원과 무엇이 다르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건데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영원 속에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서는 영원으로 들어서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제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영원으로 들어서. 그리고 멜기세덱의 질서를 쫓죠. 그런데 만약에
영생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욕망으로 멜기세덱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근원도 없는 건데 사람은 육체의 족보와 인간의 전통으로 멜기세덱을 판단하려고 하고 멜기세덱의 질서와 족보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만나기 힘든 자기 육체의 논리에 의한 제사장의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0편 4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설 수 있는 진짜 원리로 이게 돌아설 수 있게 되려면은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원리를 회복하는 진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이제 뒷장에서 다 풀어놓고 있는 걸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절의 말씀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나의 몫이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사실은 제사를 드리지만 영적인 제사가 아니라 육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멜기세덱의 역할조차 인간의 족보로 판단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 그거에 대한 진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6절까지의 말씀 가르침이었고요.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면이 생기니까 뒷장을 보시면 자, 7절을 보세요. 자, 이제 저희가 율법으로서의 제사장 역할인데 그 율법으로서의 제사장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변이 될 수 있느냐, 그 원리가 7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 요약된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그리스도는 그의 육체의 날들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날이라는 게요 2000년 전에 공생애로 살았던 그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 안에 육체로 찾아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라는 게 우리의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하는 거지 우리의 언어가 아니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한테 육체의 날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죽음과 무관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육체라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게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육체의 날들 안에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존재, 영원이라는 욕망 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존재는 비록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고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다른 곳에서 부르짖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와는 무관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 7절 전반부 맥락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조금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나타나는데,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시간과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죠. 말씀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갖고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크라티오스, 나크리온, 부르짖음과 눈물이에요.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짖음과 눈물을 호소한다라는 거는 그 전제가 뭐냐면은 인생이 보통이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두신 두 분들 계신데 정말 할 말은 아니지만 인생은 사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승부예요. 예. 자, 여기서 고통이라는 이해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이 고통이라는 게 뭐 통증, 힘든 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양수로부터 분리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견뎌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살고 유지하고 이거를 버텨내는 거. 그래서 인생이 버텨낸다라고 하고 버틴다는 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주어진 것이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은 바로 부르짖음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 인생의 고통의 마지막 그리고 전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부르짖음과 눈물.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 고통을 망각하거나 잊기 위해서 이 부르짖음과 눈물을 뭘로 활용을 하냐면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로 활용을 해요. 무슨 뜻이냐? 자기 정화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 나는 즐겁게 살 거야. 나는 우울하지 않아. 나는 고통이 아니야. 인생은 살만한 거야. 여러 가지 어떤 삶에서 아니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망각되지가 않죠. 그렇지만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걸 망각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과 눈물을 받아들이는 율법에 사로잡힌 인간의 한계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부르짖음과 눈물을 끌어와서 뭐를 인도하냐면 우리한테 청원과 탄원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연합하지 않은 인간은 부르짖음과 눈물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정화시키고 또 마음을 리프레시해서 살아가거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부르짖음과 눈물의 한계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을 정면으로 주시하고 그 고통의 모든 반응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 고통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의 자리, 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청원과 탄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느낄 때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울해지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아, 인생은 버티는 거구나. 나한테 주어진 것은 낭만적인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인식하게 되고 솔직히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환한다고 하죠.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조건을 주셔서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게 바로 청원과 탄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죠. 그 잘못된 예 중에 하나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 무슨 간청기도, 탄원기도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되게 간청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처럼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르짖음과 눈물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낸다면 하나님은 오실 수밖에 없다. 소환될 수밖에 없다. 청원과 탄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예배 속에서의 이 시간의 흐름이 그냥 무기력한 시간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니면 감정적인 무슨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정화의 일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치유의 일을 하는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생의 고통을 주시하고 그 인생의 고통 너머에서 있는 유한함과 무한함을 통합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나는 데가 예배의 본질이다. 예,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건 아닌 걸로 다른 기대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7절의 가르침이고요. 8절 보시고 9절 볼게요. 자, 그는 아들의 신분이었음에도 겪은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배웠다. 자, 아들의 신분이라는 게 우리한테 되게 착각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다. 이제 이때 아들이라는 개념은 히브리 개념과 헬라어 개념을 합치면 장자의 개념이거든요. 장자의 개념은 기대와 희망의 개념이에요.
재산을 상속받는다든지 뭐 그에 관한 무거운 책임도 있겠지만은 아들이라는 개념은 일단 기득권,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유익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는 사람의 기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겠구나.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업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보상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뭔가 여기 이 세상에서 내가 고통 고난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복을 받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욕망으로 같이 결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유업은 그게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분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어떤 우상의 이미지나 삶을 완전히 분쇄하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낯설지만 완전한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역시도 우리의 기대처럼 아들이었음에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고난은 아까 뭐였죠? 인생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시간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고난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배우셨느냐?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순종의 뜻은 살펴보면 제가 9절에서 이 순종이라는 뜻을 지금 같이 놓고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 휘파코일이라는 헬라어의 순종의 의미는 뭐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시게 되면은 이거를 헬라어 개념에서는 무조건 듣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듣게 되면은 들어서 실천한다, 들어서 행한다라는 데 많이 집중이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듣기만 하면 안 돼, 실천해야 돼,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순종은 그게 아니라 듣는 그 자체예요. 여기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실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적인 속삭임과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 순종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됨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은 그 들음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을 열심히 실천하면 하나님과 나는 기쁨의 관계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주지 않고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는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그 들음의 모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실 들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한 게, 자,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이제 중보자의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근데 우리가 옆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미국 사람이고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필요한가요? 통역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순종을 배웠다는 뜻은 그분은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한테 번역해주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우리한테 번역해주기 위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순종을 배우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끝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어떤 뜻이냐? 종말이라는 뜻인데, 이때의 종말은 우리 시간의 종말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끝이라는 종말의 뜻은 우리의 시간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의 문을 여는 바로 그 행동의 근원을 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테페요 데이스라는 단어는 끝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완전함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이거를 온전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온전함이라는 번역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온전하다는 거는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취, 완전함은 그런 성취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한 그런 완전함이 아니죠. 여기서의 완전함은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의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문이 열리게끔 만들어는 그 문이 주어졌다라는 게 온전함으로 번역된 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끝임을 귀 기울여 듣게 되면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이 근원이라는 아티스모스, 근원이라는 뜻은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10절의 말씀의 성취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질서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율이 방황하는 제사장인,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제사장인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개념은 제사장보다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원리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질서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이라는 뜻인데 멜기세덱이라는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바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덱이라는 단어가 체데크, 의라는 뜻이고요. 멜기라는 게 멜라크, 왕이라는 뜻이라서 의의 왕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신데 의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도덕적이거나 성결한 상태에서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의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최소한 만날 수 있는 그 적정을 의라고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로 얘기했을 때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남의 광장이나 자리가 때로는 판문점이 되기도 하고 어디도 되잖아요. 의라는 뜻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최소한 뭔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의미를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의가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정의로운 기준, 정의의 어떤 그런 리미트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자리 아니면 기준, 하나의 어떤 장소, 이 뜻을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질서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멜기세덱이라는 게 하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장소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근본 원리 역할을 해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다 지워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제사장이 따로 있다라는 역할을 이제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사장이에요. 이제 이게 루터가 얘기한 만인 제사장과 같이 원리가 통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역할들은 무엇이냐? 단지 그거를 조금 소개해주는 역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를 찾으면 안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헌신하시거나 그런 모습에서 권위라고 찾는 것도 조금은 그것도 모순이 있지만 그 목사나 신부님의 역할은 그냥 소개하는 중재자의 역할이지 그 사람도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도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의의 기준인 멜기세덱의 질서, 이 질서는 새로운 질서가 됩니다. 이 질서는 우리한테 기존에 주어진 질서가 아니에요. 아주 낯설고 어렵지만 새롭게 가야 되는 말씀의 걸음마와 같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그 연합,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